해고의 시작 이전 우주에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끝없이 펼쳐진 공허함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이 공허의 거대한 틈새를 긴가갭이라고 불렀는데, 한쪽으로는 얼음과 서리의 영역인 니플하임이, 다른 한쪽으로는 불꽃과 열기의 무스페 하임이 자리잡고 있었고, 두 세계 사이의 이 공허한 공간에서 북유럽 신화의 모든 존재의 시작이 펼쳐지게 됩니다. 니플하임에서 흘러나온 차가운 물줄기들이 긴가갭 안으로 스며들어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냈는데, 무스펠하임의 뜨거운 기운이 이 얼음에 닿기 시작하면서 녹은 물방울들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최초의 생명체인 거인 이미르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미르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땀방울들로부터 더 많은 생명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미르 혼자만 얼음에서 깨어난 것은 아니었고, 아우둠블라라는 이름의 거대한 암소도 함께 나타났는데, 이 소의 젖꼭지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물이 이미르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아우둠블라는 짠맛이 나는 얼음 덩어리들을 계속 핥아먹었는데, 그렇게 핥아낸 얼음 속에서 또 다른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죠. 바로 신들의 조상이 될 부리였습니다. 부리는 보르라는 아들을 낳았고, 보르는 거인족 여인과 결혼해서 오딘, 빌리, 베라는 3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들 삼형제는 긴가갭의 공허한 세상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대지나 하늘, 바다나 숲 같은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형제들은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변화는 오직 이미르가 사라진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딘과 그의 형제들은 잠들어 있던 거인 이미르를 기습 공격해서 죽였고, 이미르의 몸에서 쏟아져 나온 피는 바다가 되었으며 그의 살덩어리는 단단한 대지로 변했습니다. 거대한 뼈들은 쌓여서 높은 산맥을 이루었고, 두개골은 하늘의 천장이 되었으며, 이미르의 살 속에 살고 있던 작은 구더기들은 드워프족이 되어 땅 아래 깊은 곳에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미드가르드라는 인간들이 살 땅을 만든 뒤에는 알프하임에 정착한 고귀한 엘프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이렇게 만든 세상이 생명체 없이는 너무 조용하다고 느꼈고, 바닷가를 거닐던 중 2개의 나무 기둥을 발견한 신들은 이것들로 인류를 창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크라는 이름의 남자와 엠블라라는 여자를 만들어낸 거죠. 오딘은 이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고, 빌리는 지혜와 영혼을 주었으며, 벤은 감각과 표현력을 선사했고, 이렇게 해서 인간들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은 신들이 거주할 아스가르드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 왕국은 무지개 다리인 비프로스트를 통해서만 다른 세계들과 연결되었고, 신들은 이곳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딘은 아스가르드의 높은 왕좌에서 통치했지만, 아무리 현명한 신이라 해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깊은 지혜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딘은 방랑자로 변장하고 거인들의 땅인 요툰하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그의 삼촌인 미미르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고대의 신은 지혜의 샘물 옆에서 거주하며 갈라르 호른이라는 뿔잔으로 그 물을 마시며 세상의 모든 지식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오딘이 삼촌을 찾아가 지혜의 샘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미미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미르가 제시한 조건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바로 오딘의 눈 하나를 대가로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딘은 미미르가 농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이해했기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실제로 자신의 눈을 뽑아냈습니다. 그 고통의 절규는 온 우주를 뒤흔들 만큼 컸다고 해요. 오딘이 뽑은 눈을 샘물에 던지자 미미르는 만족해하며 지혜의 물이 담긴 뿔잔을 건네주었고, 모든 것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딘은 그 물을 단숨에 들이마셔 순간적으로 무한한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스가르드에서는 천둥의 신 토르의 아름다운 아내 시프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시프는 모든 여신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자랑했고, 이것이야말로 토르가 그녀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토르가 잠에서 깨어보니 옆에 누워있는 것은 완전히 대머리가 된 아내였고, 당연히 모든 의심이
의심은 장나의 신 로키에게 향했습니다. 로키는 시프가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또 다른 악의적인 장난으로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린 것입니다. 천둥의 신은 로키를 붙잡고 격렬하게 흔들어댔고 그녀의 영광을 되찾을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로키를 먼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위협을 받고 장나의 신은 급하게 해결책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드워프들의 땅인 알프하임으로 떠났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드워프들이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먼저 그들을 설득해야 했죠. 로키는 숙련된 장인인 이발디의 아들들과 브록, 에이트리 형제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 두 팀이 겨루도록 만들었습니다. 로키는 이발디의 아들들이 브록과 에이트리 형제보다 나을 거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며 내기를 제안했는데 브록과 에이트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드워프들 사이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딘, 토르, 프레이가 심판관이 되었고 로키의 머리는 말 그대로 브록과 에이트리와의 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브록과 에이트리가 모든 작품 중 가장 위대한 것이 될 강력한 망치를 제작하고 있을 때 로키는 완벽함을 방해하기 위해 말파리로 변신해서 브록을 방해했고 그 바람에 망치의 손잡이가 예상보다 짧아지고 말았죠. 경쟁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발디의 아들들은 시프에게 황금으로 만든 새로운 머리카락을, 오딘에게는 무엇이든 관통할 수 있는 창 궁리르를, 프레이에게는 접을 수 있으면서도 펼치면 거대해지는 배 스키드블라드니르를 선물했습니다. 브록과 에이트리는 오딘에게 황금 팔찌 드라우프니르를, 프레이에게는 황금빛 털을 가진 거대한 멧돼지 굴림부르스티를, 토르에게는 무니르라는 망치를 주었는데 이 망치는 파괴할 수 없고 던질 때의 힘이 거의 형언할 수 없으며 절대 목표를 빗나가지 않고 항상 주인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오딘, 토르, 프레이는 모든 선물 중에서 망치 물리르가 확실히 최고라고 인정했고 로키의 모든 계략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의 머리가 상금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브록이 이미 도끼를 갈고 있었는데 로키가 마지막 꾀를 부려서 내 목은 한 부분도 손상시키지 않는 조건으로만 내 머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활한 로키와는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사기꾼 신을 처벌하기 위해 브록은 로키의 입을 꿰매버렸고 최소한 로키는 목에 머리를 붙이고 있을 수 있었으며 아스가르드의 신들은 훌륭한 보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스가르드 왕국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강력한 토르의 힘을 두려워했고 토르가 없는 동안 아스가르드는 취약해졌기 때문에 신들은 요새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 공사는 보통 몇 년이 걸리는데 어느 날 강력한 여행자가 나타나 놀라운 속도로 벽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보상으로 아름다운 여신 프레이야를 아내로 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신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제안을 거부했지만 교활한 로키는 건축가가 단 1년 만에 거대한 벽을 지을 수 없을 거라며 그 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로키의 설득에 신들은 건설자에게 그 조건을 제시했고 건설자는 즉시 받아들이며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는 정말 강력했고 멀리 있는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오는 강력한 말 스발디포리의 도움으로 놀라운 속도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신들은 건설자가 작업을 거의 완료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오딘이 로키에게 화를 내자 로키는 자신이 이 사람이 벽을 완성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변신 능력을 사용해서 로키는 아름다운 암말로 변신하여 강력한 종말을 유혹했고 스발디포리는 변장한 신에게 매료되어 욕망에 가득 찬 암말을 쫓아갔습니다. 로키는 필사적으로 최대한 빨리 달려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발뒤꿈치까지 쫓아오는 종마 때문에 건설자는 말의 도움 없이 마감일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들에게 격분한 건설자는 자신의 옷을 찢었고 그 모습에서 그가 사실은 거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미친 거인이 공격을 시작하자 거인들의 파괴자로 알려진 토르가 나서서 망치로 그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런데 말을 유혹하려다 사라진 로키가 부활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가 돌아올 때는 특이하게도 8개 다리를 가진 망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이 망아지는 성장해서 모든 말 중 가장 강력하고 빠른 말이 되었고 로키는 그에게 슬레이프니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천둥의 신 토르는 로키의 장난 덕분에 강력한 망치 멸리르를 얻게 되었지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망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그때 거인 쓰리미르에게서 사랑하는 망치를 되찾고 싶다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면 돌려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토르는 로키보다 더 나은 협상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인의 땅에서 열리는 스리미르와의 회담에 함께 가자고 했고, 로키는 거인의 시력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거인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 프레이야를 아내로 준다면 망치를 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신들은 그 청혼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망치 롤리르가 없다면 토르가 아스가르드를 방어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로키가 정말 특이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토르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히고 거인의 시력이 두더지만큼이나 나쁘다는 것을 이용해 토르를 여신 프레이야로 가장시켜서 스리미르의 궁전에 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던 토르는 신부로 변장하고 로키와 함께 떠났고, 그들이 요툰하임에 도착했을 때 여신 프레이야의 하녀로 변장한 로키도 함께 매우 환영받았습니다. 연회 테이블에 앉자마자 토르는 눈앞에 있는 모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했고, 거인의 부하 중 한 명이 망치를 가져와 신부 앞에 놓자 토르는 망치를 잡는 순간 마침내 모든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천둥의 신은 망치로 모든 거인 부하들을 박살냈고, 스리미르의 머리도 수박처럼 터뜨린 후 아스가르드 왕국은 다시 안전해졌고, 신들은 발헬라 연회에서 토르가 신부 차림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즐거워했습니다. 장난의 신 로키는 시긴과 결혼해서 나리와 발리를 낳았고, 오딘의 영광스러운 8다리 말 슬레이프니르 역시 로키의 자식 중 하나였으며, 로키는 또한 앙그르보다를 여인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 요툰족 여인과의 사이에서 어느 날 밤 무서운 자식들을 낳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아스가르드의 통치자 오딘은 신들과 어둠의 세력 사이에 거대한 전투가 벌어질 것을 예견했고, 로키의 자식들이 그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감을 받았기에 신들을 모아 로키에게 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밝히도록 강요했습니다. 신들은 요툰하임으로 떠나 그 아이들을 잡으려고 했고, 로키와 앙그르보다의 거처에 도착한 후 요툰의 아이들을 납치했는데, 한 명은 뱀이고 다른 한 명은 늑대 새끼였으며, 아름다운 소녀도 하나 있었지만 그녀가 몸을 돌렸을 때 신들은 그녀 몸의 반대편이 모든 면에서 썩어가는 시체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녀는 헬이었고 확실히 위협적인 인물이었는데, 오딘은 뱀이 눈에 띄게 커지는 것을 알아채고, 이전에는 평범한 뱀이었던 것이 이제는 비단뱀 크기가 되어 계속 자라는 것을 본 후 미드가르드를 둘러싼 대양에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뱀은 수년에 걸쳐 계속 자라서 너무 거대해져 어느 날엔가 꼬리로 온 세상을 둘러쌀 정도가 되었고, 로키가 만든 이 생물은 요르문간드란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들이 헬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고 몇몇은 그녀를 두려워하기도 했는데, 오딘은 소녀가 살아있는 생물보다는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죽은 자들의 세계인 헬라임의 통치자로 임명했습니다. 늑대 새끼는 아스가르드의 신들 사이에서 자랐고 신들의 언어를 배웠으며, 그의 이름은 펠리르였는데 티르 신이 늑대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그의 누이인 뱀처럼 계속 자랐고 황소보다 커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를 걷는 모든 동물보다 더 거대해졌습니다. 펠리르는 사악함과 잔인함을 포함해서 그의 아버지 로키의 최악의 특성 중 일부를 물려받았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후 신들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그렇게 많은 힘을 가진 늑대는 아스가르드의 모든 주민들과 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었거든요. 신들은 강력한 쇠사슬을 만들어 펠리르를 묶으려 했지만 진짜 의도를 숨기려고 하면서 늑대 펠리르에게 신이 만든 쇠사슬을 끊어보라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펠리르는 거대하고 사악한 본성을 지녔지만 여전히 새끼였고 놀기를 즐겼기에 그 게임을 좋아했는데, 신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 강력한 쇠사슬도 늑대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쇠사슬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펠리르에게 걸린 첫 번째 것보다 더 강력했지만 늑대는 엄청난 힘을 사용하여 쇠사슬을 파괴했고 신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떤 밧줄이나 쇠사슬도 그 생물의 힘을 견뎌낼 수 없었지만, 오딘은 그런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드워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근처 엘프를 보내 드워프들의 땅으로 가서 늑대를 가둘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드워프들이 동의하고 그러한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목록을 보내왔는데, 이 재료들은 매우 특이했어요. 예를 들어 산의 뿌리, 곤의 힘줄, 여자의 수염, 물고기의 숨결, 새의 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발소리였습니다. 모든 재료를 모은 드워프들이 작업을 시작했고, 아스가르드 신들은 실크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얇은 밧줄을 받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외모와 전혀 달랐습니다. 펠리르는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족쇄를 끊으려는 도전을 받았지만 늑대는 이미 의심스러워했고 신들이 손에 들고 있는 밧줄을 보자 뭔가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펠리르는 신들 중 누구든지 늑대가 묶이는 동안 늑대의 입에 손을 넣을 용기가 있을 때만 그 게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는데 만약 그가 속임수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그 즉시 신의 손을 물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신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는 늑대의 의심을 더욱 증가시켰지만 항상 펠리르에게 먹이를 주었던 티르 신이 나서서 늑대의 입에 손을 넣기로 제안했고 펠리르는 다시 묶이는데 동의했습니다. 늑대는 이 새로운 끈에 맞서 싸웠지만 온 힘을 다해도 드워프들이 만든 강력한 밧줄을 끊을 수는 없었고 펠리르가 신들의 만족감을 알아채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인 티르를 바라봤을 때 늑대는 신들에게 배신당했고 심지어 그의 유일한 친구에게도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펠리르는 이를 악물고 티르의 손을 물어뜯었고 용감한 신은 단 한 번의 울음소리도 내지 않고 고통을 견뎠습니다. 펠리르는 바위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아스가르드 신들은 마침내 그런 위협을 무력화시켜 안도했지만 늑대는 분노에 차서 신들을 모욕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신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배신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라그나로크 동안 전장에서 오딘을 찾아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발드드는 아스가르드의 최고 신인 오딘과 프리가의 아들이었는데 이 신은 아름답고 친절하며 카리스마가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고 가는 곳마다 행복을 퍼뜨려 신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날들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시기가 다가오면서 발드르의 행복은 줄어들었고 그의 잠은 악몽에 시달렸는데 놀라운 신도 그런 악몽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현명한 오딘은 이러한 악몽을 해독할 수 있는 신탁이 헤하임의 왕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방랑자로 변장하여 죽음의 왕국으로 갔는데 의식을 치른 후 오라클은 헤라임이 발드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딘이 아스가르드로 돌아와 프리가에게 사랑하는 아들의 암울한 운명을 전하자 슬퍼한 프리가는 발드르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했고 발드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면에서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여신은 모든 존재에게 발드르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발드르를 해칠 수 없었고 사물, 식물, 질병, 무기까지도 발드르를 해치지 않기로 했으며 장난의 신 로키는 발드르를 몹시 질투했지만 그조차도 맹세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기에 발드르는 모든 것에 무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실제로 신들을 즐겁게 했고 그들은 발드르에게 물건을 던졌지만 모든 것이 그를 피해갔으며 토르는 강력한 망치로 그를 때렸지만 발드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기에 모두가 아스가르드에서 사랑하는 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발드르에게서 취약점을 찾기로 결심한 로키는 여신 프리가의 친구 중 한 명으로 변장했고 그는 신이 자신이 한 일을 밝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여신은 거짓 친구에게 겨우살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맹세에 창여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겨우살이는 완전히 무해한 식물이었지만 로키 같은 사악한 자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무해하지 않았고 겨우살이를 잡은 후 로키는 여전히 발드르를 공격하려는 신들과 다시 합류했습니다. 눈먼 신 호드르는 장난에 참여할 수 없어서 유일하게 우울해했는데 결국 그는 발드르의 위치를 알지 못해서는 결코 그를 맞힐 수 없었거든요. 교활한 로키는 겨우살이로 만든 화살을 만들어 호드르에게 다가가 눈이 멀어도 장난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로키는 이제 보이지 않게 되어 호드르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고 발드르는 호드르가 이제 로키의 도움을 받아 장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호드르는 온 힘을 다해 발드르에게 겨우살이 화살을 던졌는데 호드르는 신들의 웃음소리를 듣기를 바랐지만 발드르가 치명상을 입은 자리에는 엄청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랑받는 신의 몸이 땅에 떨어지자 신들은 그의 죽음을 간절히 애도했고 예언처럼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은 아름답고 사랑받는 발드르의 떠남으로 슬픔에 잠겼으며 사기꾼 신 로키는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드르의 어머니인 프리가는 헤르모드라는 신들의 전령을 헤하임으로 보내 동생 발드르를 아스가르드 왕국으로 다시 데려오려고 했고
헬은 토르에게 발드르를 살아있는 자들의 영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기쁜 소식으로 환영했는데 모든 존재가 신의 죽음을 애도하고 발드르의 귀환을 바란다면 말이었습니다. 신들은 발드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소식에 기뻤고 모든 존재는 발드르를 다시 보고 싶다는 갈망을 강조했지만 산에 사는 거인 하나가 발드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드르는 죽은 자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 신들은 그 무정한 거인이 사실 변장한 로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로키는 이미 온갖 잘못을 저질렀지만 신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말았기에 아스가르드인들은 로키가 처벌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했고 로키는 신들의 분노를 피해 연어가 가득한 시내 근처 산에서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로키는 연어의 모습을 하고 신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물고기들과 섞여 있었는데 모든 것의 아버지인 오딘은 그의 왕좌의 높이 때문에 온 세상을 볼 수 있었고 곧 로키의 은신처를 발견할 것이었습니다. 사기꾼 신은 신들이 결국 그의 은신처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어떻게 시도할지 고민한 끝에 여러 개의 끈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로키가 만든 그 도구는 역사상 최초의 어망이었습니다. 작동 원리를 이해한 후 그는 탈출 전략을 생각해냈고 로키는 신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물을 불 속에 던지고 다시 시내에 뛰어들었습니다. 신들은 로키가 강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지만 그를 잡을 방법을 전혀 몰랐는데 크바시르가 완전히 타지 않은 나머지 그물을 발견하고 로키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신들은 점점 더 많은 그물을 만들어 사기꾼을 잡으려고 했고 로키는 신들이 고안한 다양한 그물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피하려고 했으며 때로는 물 밖으로 뛰어오르기도 했는데 토르는 연어가 점프하는 동안 잡을 수 있다면 자신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고기 모양의 로키가 다시 점프했을 때 토르는 그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로키는 토르에게 잡혀 나중에 경비병들에게 동굴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로키는 묶여 갇혔는데 그의 아들의 내장과 힘줄이 사기꾼 신을 묶는 데 사용되어 신들은 그가 발드르에게 한 일 때문에 로키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로키는 오딘과 피의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에 따라 그들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딘은 로키의 죽음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그를 감금하는 것은 그런 반역자에게는 매우 관대한 처벌이었고 스카디는 독성 있는 침을 가진 뱀을 가져와 로키의 머리 위 종유석에 놓았습니다. 뱀이 침을 흘릴 때마다 독이 반역자에게 떨어져 그의 피부를 태우며 엄청난 고통을 주었는데 로키의 아내 시기는 남편이 처벌받는 동안 그 옆에 머물렀고 충성스러운 시기는 그릇을 사용해서 뱀의 독을 모아 로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릇이 가득 찼고 시기는 그릇을 비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나야 했는데 그러면 독이 로키의 피부에 떨어져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쳤으며 헌신적인 아내는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미드가르드는 아스크와 엠블라의 후손들, 즉 신들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 쌍이 사는 땅이었고 인류는 항상 그들을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온 신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남았습니다. 거인들의 파괴자인 토르는 신의 보호 아래 거인들이 인간의 땅을 침범하는 것을 막았고 인류는 신에게 적절한 제물을 바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번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겨울의 엄격함을 다루는 데 익숙했고 긴 얼음 겨울이 그들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처할 준비를 항상 했지만 이 사람들조차도 신들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아스가르드 신들이 라그나로크 동안 악의 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모든 것이 큰 수확을 약속하고 있었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고 예상치 못한 서리가 많은 농작물을 황폐화시켰고 나무 잎들은 금세 가을빛을 띠고 예상 기간보다 훨씬 일찍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고 농작물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임박한 겨울에 대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악몽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핀불베트르가 도착했고 그와 함께 긴 겨울이 왔으며 여름 없이 3번의 겨울이 이어졌는데 사람들과 가축 사이에서 추위에 떨며 살아남기 위해 코트를 걸치고 극심한 추위를 피했습니다. 밤들은 매일 더 길어졌고 사람들은 태양이 다시는 뜨지 않을까 두려워했으며 식량 공급이 고갈되고 굶주림으로 인해 모두 달걀을 낳는 닭과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동물을 사냥하려는 사람들은 늑대무리의 쉬운 먹잇감이 되었고 사람들은 부족한 자원을 위해 서로 싸우기 시작했으며
형제는 형제와 싸워 자녀는 부모에게 도전했습니다. 전쟁 도끼 사이에 혼란이 자리 잡았고 아스가르드 도끼는 항상 피로 젖었으며 아스가르드 신들은 신들과 혼돈의 세력 사이에 궁극적인 싸움을 가리키는 징조를 보았습니다. 이 대격변은 라그나로크로 알려질 것이었고 세 번의 거의 끝나지 않는 겨울 이후 신들의 황혼이라는 혼돈이 인간의 영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예언된 라그나로크의 시작 조건에 따라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무정부 상태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펠리르의 자손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태양과 달을 쫓았습니다. 하티는 달을 쫓았고 스콜은 태양을 쫓았으며 두 천체를 구현한 신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랫동안 늑대들을 피했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었고 늑대들이 마침내 먹이에 도달해서 그들을 삼켰을 때 태양도 달도 없이 세상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종말이 다가왔고 땅이 흔들릴 때마다 큰 지진이 발생했으며 세계수가 떨렸고 큰 균열이 생겼으며 산들이 무너졌습니다. 강력한 늑대 펠리르가 묶여있던 바위가 산산조각 났고 거대한 늑대가 마침내 풀려나 복수를 추구했으며 세계의 뱀인 요르문간드가 물속에서 경련을 일으켜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고 쓰나미가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해안 도시를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뱀이 끔찍한 독을 방출해서 플랑크톤 같은 가장 작은 생물에서 가장 큰 고래에 이르기까지 물을 오염시켰고 로키는 감금되어 복종당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그의 구속이 펠리르처럼 끊어졌으며 마음속에 단 하나의 소망만을 품고 있었는데 바로 아스가르드 신들의 파괴였습니다. 거짓말의 신이 헬하임으로 걸어 내려갔고 그 왕국은 합당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었으며 결국 그의 딸이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헬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언데드 군대의 지휘권을 넘겼는데 이 군대에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겪은 자들의 시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북유럽의 좀비들은 살아있을 때 얻지 못한 종류의 영광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니드호그는 세계수의 뿌리를 갉아먹는 용인데 죽은 자들의 군대가 인간의 땅으로 진군할 수 있도록 거대한 터널을 팠고 거대한 불꽃이 무스펠하임의 군대가 불타는 땅의 거인들을 향해 진군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검은 거인 수르트가 이끌었고 그는 불타는 검으로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으며 요툰하임의 얼음 거인들은 인간의 손톱으로 만든 거대한 배 나글파르에 뛰어올라 신들과 혼돈의 세력 사이에 전장으로 선택된 장소인 비그리드로 항해했습니다. 신들의 수호자 헤임달의 의심은 라그나로크가 시작되면서 사라졌고 신은 마침내 갈라르 호른을 불었으며 그 소리는 우주 전체에 들렸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스가르드 신들 시대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경고였습니다. 로키가 지휘하는 혼돈의 세력은 아스가르드 신들의 통치를 끝내고자 열망했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아스가르드 신들은 대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위대한 날을 준비했습니다. 바랄라의 문이 열리고 수천 명의 전사들이 대회당에서 나와 오딘의 위대한 군대를 형성했는데 이 군대는 살아있는 동안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가장 용감한 전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발키리들에 의해 발헬라에 홀로 데려와진 자들로서 라그나로크 동안 신들과 함께 싸우면서 다시 모든 용기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인들과 여러 괴물들의 거대한 군대가 아스가르드 문을 부수려고 했고 비프로스트 다리가 무너졌으며 대군의 일부가 물속으로 떨어졌는데 거인들이 강물에 빠져 익사했지만 아스가르드인들은 거인 건축가가 세운 강력한 벽 뒤에 숨는 것이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열린 들판에서 어둠의 세력에 명예롭게 맞서는 것이었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8개 다리를 가진 말 슬레이프니르를 탄 오디이 공격을 명령했으며 신들의 군대는 적들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적들이 충돌했을 때 그 충격은 너무 강해서 세계의 수 이그드라실이 떨었고 신들의 챔피언 토르는 수천 명의 거인들의 머리를 부수고 싶어 했으며 수백 명의 적을 죽였습니다. 최종 전투에서 흐림이 얼음 거인들을 이끌고 큰 용기로 오딘의 대열에 맞서 싸웠고 로키는 헤라임의 죽은 자들 중 가치없는 죽음을 경험한 자들로 구성된 살아있는 시체들의 군대를 인도했으며 베니어 신이 아스가르드인들 옆에서 황금 멧돼지 위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용감한 신은 근육질의 강력한 지도자인 수르트를 공격했지만 거인과의 싸움은 최고였으나 수르트를 물리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불타는 검에 맞아 죽기 전에 프레이는 마법의 검을 스키르니르
펠리르에게 준 것을 후회했는데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었다면 다르게 끝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프레이는 전장에서 무너진 첫 번째 신이었고 많은 다른 신들이 그를 따랐으며 늑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신들을 위해 자신의 손을 희생한 전사 신 티르가 펠리르와 마주쳤는데 펠리르는 죽은 자의 세계를 수호했던 해의 강력한 늑대 가름과 마주친 후 쓰러졌지만 죽기 전에 티르는 여전히 그의 검을 지옥 짐승의 심장에 꽂았습니다. 전장은 만화에서 흔들렸고 세 개의 뱀이 나타나 싸울 준비가 되었으며 그 생물은 신들의 전사들을 만난 후 독가스를 풀어놓았습니다. 요르문간드와 토르는 거대함을 느꼈고 오랜 라이벌 사이의 결정적인 전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토르와 요르문간 가이에서의 싸움은 장대했으며 거대한 뱀은 아스가르드 영웅을 삼키려고 시도했고 후자는 강력한 망치 타격으로 공격을 피했습니다. 천둥의 신은 요르문간드를 공격하여 땅에 떨어지게 했고 다친 토르는 뱀의 머리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으며 아스가르드 신과 전사들은 그들의 차피언의 승리를 소중히 여겼지만 토르의 공격은 너무 강해서 요르문간드의 독주머니를 산산조각 내고 토르 주위에 독구름을 퍼뜨렸고 토르는 무릎을 꿇고 독에 중독되어 죽었습니다. 궁극의 챔피언 없이 혼돈의 세력에 맞서는 전투는 신들에게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한 늑대이자 로키의 아들인 펠리르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삼켰지만 그는 필멸의 적 오딘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최고 신은 자신의 운명이 무서운 늑대 펠리르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 오딘은 교활한 펠리르를 자극하고 펠리르를 향해 전진했지만 오딘의 운명은 이 충돌에서 살아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펠리르는 거대한 입을 벌리고 모든 것의 아버지를 삼켰고 승리 후 신들을 조롱하는 펠리르의 모습이 전사들의 마음을 분노로 채웠으며 오딘의 아들 비다르의 분노는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비다르가 펠리르를 공격했고 후자는 그를 물려고 했는데 비다르는 그의 발을 늑대의 턱에 넣고 강한 팔로 이빨을 밀어냈으며 그가 쏟은 힘은 너무 거대해서 펠리르의 턱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거대한 늑대는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로키는 신들이 차례로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대학살에 만족했으며 무지개 다리의 수호자 헤임달이 해의 죽은 자들의 군대 사이에서 로키에게 가는 길에 헤임달과 로키는 늙어 치명적인 춤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로키와 헤임달은 서로 여러 번 때렸고 결투는 승자 없이 둘 다 죽었으며 거대한 수르트는 그의 검으로 세상을 불태웠고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살아있는 자 편에도 죽은 자 편에도 전사는 없었고 죄만 남았으며 불길이 아스가르드에 닿았고 궁전은 불의 강에 휩쓸렸습니다. 바다의 수위가 상승하여 큰 홍수를 형성했고 지구상에는 다른 것이 없었으며 신들의 시대가 끝났지만 대지를 휩쓸었던 물이 물러났고 홍수 후에 나타난 땅에서 식물이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나타나 지구를 점령한 어둠을 끝냈고 이그드라실 나무는 라그나로크 동안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지만 거대한 물풀의 나무 안에는 비밀스러운 놀라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들은 인간 종족이 라그나로크의 사건에 저항할 수 있도록 2명의 필멸자를 숨겼고 세상은 이 커플 리프와 리프트라시르의 사랑 덕분에 다시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아스가르드 왕국은 사라졌지만 글라드스하임이라는 새로운 왕국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었고 6명의 신이 그곳에 자리 잡았으며 토르의 아들들인 마그니와 모디는 이 새로운 왕국을 상징하는 천둥의 신의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신들 중 가장 사랑받는 발드르는 죽은 자의 세계에서 합쳐졌고 그들은 호드르와 함께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오래된 전통을 기억하고 미래에 대해 논의했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신들은 신들의 게임에서 사용된 황금 체스말을 찾아 부모와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게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